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잠언 18장 16절입니다. 구약 성경 931면에 있는 잠언 18장 16절 한 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선물은 그의 길을 넓게 하며 또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우리 짧으니까 한 번 더 읽읍시다. 시작. 사람의 선물은 그의 길을 넓게 하며 또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아멘. 교회 창립 30주년을 맞는 오늘 이 추수감사주일은 예년과 좀 남다른 감동이 있습니다. 30년 전 이민 오신 분들이 이곳에 교회를 세웠고 이렇게 건강한 하나님의 공동체, 신앙 공동체를 세우기 위하여 각자의 시기, 그 역사, 그 일들을 다 감당해 오며 이렇게 든든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모두 하나님의 종들을 향한 그들을 향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무엇보다 교회를 붙들고 이렇게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지난 30년 동안 우리 교회는 각 시대, 각 시기를 담당했던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의미의 돌들을 하나씩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뒤를 돌아보면 징검다리처럼 돌다리처럼 돌들이 이렇게 하나둘 놓여 있으며 그 돌에는 각자의 의미들이 새겨져 있는, 그래서 그것들이 모여져 우리 교회의 30년 교회 역사가 된 것이죠. 그리고 지난주 창립 이래 가장 영광스럽고 감격스러웠던 맥켄지 선교관이라고 하는 또 하나의 돌을 놓았고 거기에 소중한 의미를 새겼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그 의미를 우리 모두가 함께 다시 되새기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윌리엄 존 맥켄지가 왜 중요한 인물이었으며 또 그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왔는지, 그뿐만 아니라 캐나다 선교사님 모두가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어떤 교회로서의 사명을 가지고 그런 막중한 도전과 과제를 수행해야 하는지 그런 내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윌리엄 존 맥켄지 선교사님이 누구인가? 여러분이 설교를 통해서도 그리고 미디어를 통해서 목장 자료를 통해서도 잘 접했기 때문에 모르시는 분은 이제 없을 겁니다. 그래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그는 1893년에 캐나다에서 최초 조선 선교 자비랑 선교를 떠났던 선교사요 목사였습니다. 앞에 자비랑이라고 붙은 까닭은 당시 캐나다 장로 교단이 이 일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포기한 조선 선교를 본인은 반드시 해야 되겠다라는 열정을 가지고 스스로 조선을 향해 갔기 때문에 자비랑이라는 말을 붙입니다. 그런 상황에도 조선을 향한 이 맥켄지 선교사님의 불붙는 열정은 사그러들지 않았습니다. 지인들과 지역 교회들에게 내가 왜 조선을 가야 되는가? 조선이 지금 어떤 상황이고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알리면서 그들이 모아준 헌금을 가지고 혈혈단신 이곳을 떠나 트루로에서 기차를 타고 밴쿠버로 향해 밴쿠버에서 배를 타고 일본 요코하마에서 부산항, 제물포, 서울 그리고 소래, 이렇게 하여 미지의 땅 은둔의 조선으로 향합니다. 맥켄지 선교사를 소개할 때에는 이처럼 최초라는 말이 자주 붙습니다. 캐나다 최초 조선 자비랑 파송 선교사와 더불어 매우 중요한 최초가 또 하나가 있습니다. 조선인 스스로가 세운 최초 교회의 최초 담임 목사입니다. 맥켄지가 당도했던 1893년 당시 황해도 장현군 대전면 이 송천리에는 서상륜과 또 서경조 형제가 세운 초가집 교회가 있었습니다. 소래교회입니다. 소래는 원래 발음은 솔레입니다. 그 사진은 조금 이따 보여요. 이거는 초가집이 아니죠. 건축한 교회 건물이죠. 솔레, 소나무 동네라는 곳이에요. 맥켄지 선교사님이 신학교 다운타운에 있는 당시 신학교 이름은 파인힐이었습니다. 그 앞에 스트리트 이름이 파인힐이거든요.
파인힐, 소나무 언덕, 뭔가 굉장히 맞아 떨어져요. 소레의 그 서해안 풍경이 케이프 브리튼의 서해안 풍경과 너무 닮아 있어요. 가서 보면 그런 이 굉장한 이 일치가 있습니다. 서상류는 13살 때 콜레라로 부모를 다 잃습니다. 그의 동생 서경조와 함께 만주에서 홍삼 장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중 이 서상륜 씨가 병에 걸립니다. 그때 스코틀랜드 출신 선교사였던 존 맥켄타이를 만나요. 그가 의사였던 조셉 헌터에게 데려갑니다. 그 의사를 통해 그분을 통해서 이 서상륜 씨가 큰 병을 치유받습니다. 이를 계기로 예수를 믿게 돼요. 그 후 성경을 영어에서 한글로 번역하는 성경 번역 선교사였던 존 로스를 만나게 되고 그분을 따라다니면서 일을 하게 돼요. 그때 당시 이제 선교사님들에게 고용돼서 일정의 월급을 받는 조사라는 직업이 있는데 그 조사 역할을 합니다. 조선의 최초로 한글로 번역된 성경이 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이에요. 쪽복음으로. 바로 이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을 번역할 때 이 서상륜 씨가 아주 긴밀하게 역할을 하고 참여를 합니다. 그리고 1884년 동생 서경조와 함께 황해도 소래로 내려가서 주일 예배를 정기적으로 드립니다. 그래서 탄생한 교회가 소래교회입니다. 조선인이 세운 최초의 교회예요. 다른 교회들은 선교사님들이 세워졌다면 이 교회만큼은 조선인들이 세운 교회예요. 1893년 12월 12일에 맥켄지 선교사님이 조선 땅을 밟습니다. 그때 온타리오 퀸즈대 의대 출신인 윌리엄 홀을 만나 평양 전도를 하게 되었고 소래를 방문하게 됩니다. 다른 많은 선교사님들이 맥켄지 선교사님을 소래의 담임 목사로 천거해요. 그래서 가게 됩니다. 190cm 이상의 거구입니다. 맥켄지 선교사님이. 그는 조선인과 똑같이 먹고 자고 입고 해야 복음을 전할 수 있다라는 철학이 있었어요. 그래서 당장 옷을 갈아입고 조선인들이 먹는 음식을 먹고, 그러니 얼마나 영양실조가 걸릴 정도였으니 부족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와 목회에 헌신합니다. 그러다가 안타깝게도 목회 1년이 채 안 되었을 때 313일 만에 극심한 열병을 앓아 병사하고 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때가 1895년 6월 23일 한국 시간, 여기 시간 6월 22일, 그래서 동판이나 묘비가 6월 22일로 되어 있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가 소래를 방문해서 장례를 치러 주었고, 그때 서상륜 씨가 편지 한 통을 언더우드 선교사님에게 씁니다. 이걸 캐나다 교회에 보내주십시오. 지난주 말씀드렸듯이 이 맥켄지 선교사님의 사망 소식이 6월에 돌아가셨지만 그 소식이 이곳에 헬리팩스에 당도하기까지 그해 12월, 6개월이 걸립니다. 그때 그 편지가 이곳에 당도합니다. 서상륜 씨가 쓴 편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맥켄지 목사의 친구들이요, 동역 목사들이요, 또한 그의 형제들인 캐나다 교우 여러분에게 보낼 이 편지를 쓰면서 여러분이 친히 이 편지를 읽어줄 것이며 또한 이것에 대해 기도하는 심정으로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맥켄지 목사는 조선에 도착한 후 황해도 장현군에 있는 소래로 오셨습니다. 그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업을 위해 열심히 일했으며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고 주를 위해 살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소래 마을은 원래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지 몰랐던 매우 부도덕한 마을이었습니다. 현재 이곳에는 맥켄지 목사의 모범된 삶의 뒤를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부복하여 기도하면서 그의 응답을 기다립니다. 우리는 캐나다에 있는 우리의 믿음의 형제인 여러분이 우리를 위해 많은 기도를 해주시고 우리에게 신앙의 지도자를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한 문장을 마지막에 덧붙입니다. 맥켄지 목사가 이미 시작한 선교 사업을 캐나다인 중에서 계승하기를
희망합니다. 당시 이 캐나다 장로교단은 조선 선교를 불가 결정을 내리고 완전히 불을 꺼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편지 한 장이 다시 불쏘시개가 되어 캐나다 장로교단을 불태웁니다. 이듬해 총회는 곧바로 조선 선교를 결의하고 2명의 풀타임 선교사를 지원하기로 그리고 선정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리하여 헬리팩스에 있는 로버트 그리어슨과 캔트빌에서 윌리엄 푸트가 선발이 됩니다. 두 사람이 가면 되는 거죠. 그러나 맥켄지의 고향인 케이프 브리턴, 1시간 들어가면 베덱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그 베덱에 윌리엄 맥켄지의 친구가 있었습니다. 덩칸 맥레. 그가 나도 가겠다. 2명밖에 지원 못하면 나도 스스로 가겠다. 헤엄쳐 가겠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 세 사람이 맥켄지 사후 3년 만인 1898년에 맥켄지의 뒤를 이어 조선을 밟습니다. 그리고 성경안에 가서 보시면 이 맥레가 서상윤 씨와 함께 서울에서 찍은 사진이 있어요. 소래로 향하는 사진.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안을 가시면 이제 메인 포인트는 컬러가 달라요. 블루와 핑크가 있는데 핑크가 맥켄지 선교사 섹션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옆에 바로 이 세 분, 그리어슨, 푸트, 맥레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 이후에 200여 명의 캐나다 선교사들이 파송되어서 조선 동북부 지역을 감당합니다. 함경 남북도입니다. 추운 곳에서 왔으니 추운 곳에서 사역하십시오 해가지고 원산, 함흥, 회령, 성진 등에서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는 이 캐나다 선교사님들의 그 열정을 아무도 흉내내지 못할 정도로 뜨겁게 조선을 섬기고 조선 땅을 세웠습니다. 그렇게 캐나다 선교사들이 조선 북쪽 지역을 섬겼다 보니까 해방 이후에 또 전쟁 이후에 그곳에 있는 역사적 흔적과 자료들은 그 역사 속에 그냥 묻혀버리게 됩니다. 그들을 복원해내기란 불가능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그들의 업적과 발자취가 과거 역사에 묻혀가게 됐던 것이에요. 이 거대한 캐나다 조선 선교의 역사, 그 출발점이 바로 윌리엄 존 맥켄지 선교사입니다. 맥켄지 선교사가 조선 땅을 밟은 때부터 정확히 100년 후에 이곳 그의 고향, 그의 숨결이 여전히 요동치는 이곳 헬리팩스에 그가 다닌 졸업한 신학교 채플룸에서 우리 헬리팩스 한인교회가 창립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30년이 흘렀습니다. 맥켄지가 하나의 미랄이 되어 죽었고 그의 미랄이 바로 여러분으로 수많은 열매가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과연 맥켄지가 소래 땅에서 그 가난한 촌부들과 함께 목회를 하면서 마지막 호흡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릴 때 과연 그가 헌신한 나라의 후손들이 그의 고향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리라고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맥켄지 선교사를 기억하고 그의 사역과 업적을 기리면서 그의 신앙을 계승하는 일은 그래서 그 누구도 아닌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이죠. 그 일이 바로 캐나다 조선 선교의 출발점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많은 노력을 했어요. 맥켄지 선교사님을 복원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었지만 여러 가지 면에서 녹록지가 않았습니다. 이제는 만날 수 있는 가족들도 없습니다. 케이프 브리턴에 한 분 할머니 계신데 그분은 맥켄지 선교사님의 사촌 증손녀예요. 사촌의 증손녀. 물론 결혼을 안 하셨으니까 말이죠. 맥켄지 선교사님이 그분을 기릴 수 있는 흔적들이 역사 속에 순식간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후손은 거의 없고 생가터는 어딘지도 모르게 이제 숲속에 묻혀버렸고 그에 대한 흔적들도 점차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맥켄지 선교사님이 신학교를 졸업하고 2년간 목회를 하거든요. 담임 목회를 하는데 어디서 하셨냐면 스트우이액이라고 하는 저기 지금도 있습니다. 102번을 타고 가시다 보면 엑시 11번으로 나가시면 거기가 스트우이액 지역이에요. 그분이 2년간 목회하셨던 교회 건물이 있었어요. 제가 구글을 찾아보니까 나오더라고요. 근데 스트릿 뷰로 하니까 없어졌습니다. 1년 새에 건물이 사라진 거예요.
그리고 그 거대한 공터에, 교회 터에 그 가운데 덩그러니 조그마한 아이스크림 집이 세워져서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맥켄지의 흔적과 기억은 세월의 속도만큼이나 빠르게 잊혀지고 묻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 이렇게 한인교회로 서 있는 것과 100년 전 조선을 위해 하나의 미랄로 생애를 던졌던 맥켄지 선교사님과의 우리와의 어떤 연결고리 없이 이렇게 30년이 흘렀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사실 9년 전에 제가 여기 부임했을 때 저도 솔직히 몰랐습니다. 심지어 지난 5년 전쯤에요. 맥켄지의 대가라고 하는 토론토 대학의 유영식 교수님이 저희 교회에 오셨어요. 예배 함께 드리고 책도 받고 함께 대화도 하고 했는데 그때도 여전히 제 마음에 어떤 이 맥켄지 선교사님에 대한 동기부여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2년 전에 저희 노예 선교부가 이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주셨고 함께 하자고 하셨습니다. 그제서야 우리 교회가 아주 중요한 걸 놓치고 있었구나. 그런 생각이 제 머리를 때렸습니다. 그렇게 노예와 저희 교회가 손을 맞잡고 맥켄지 기념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맥켄지를 기념한다면 당연히 어디서 해야 되겠습니까? 그의 고향 케이프 브리튼은 이제 가보시면 너무 깡시골이에요. 거기다 뭘 세워놔도 누가 관리할 수가 없어요. 여기다가 해야죠. 헬리팩스. 우리가 있는 여기. 우리가 관리하고 기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헬리팩스이어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순식간에 사업이 탄력을 받았습니다. 저는 근본 맥켄지 기념 사업을 이어오면서 마치 그와 함께 동행하고 호흡하듯 그의 자취를 추적했습니다. 제가 여기 있다 보니까 토론토의 목사님들은 계획하고 아이디어 내시고 또 모금해 주시고 그리고 보내주시면 제 목사 알아서 다 해. 이렇게 하면 제가 현장에서 다 뛰어야 되는 거죠. 저희 교회가 여기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 지난 모든 시간은 감동의 연속이었습니다. 마치 흩어져 숨겨져 있는 맥켄지 선교사의 퍼즐을 우리가 찾아내고 맞히는 듯한 느낌으로 시작을 했는데 일을 다 끝내고 돌아보니까 숨겨져 있는 퍼즐들이 막 자기들이 알아서 나와서 맞춰지는 그런 기적들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특별히 개인적으로 저는 맥켄지 선교사님의 가족들이 묻힌 케이프 브리튼 공동묘지를 발견했고 거기에 그의 비석이 들어오는 지난 9월 14일 저녁 7시는 평생 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억수같이 비가 퍼부었습니다. 쫄딱 맞고 그 비석이 저쪽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오는 것을 촬영하면서 그 자리에 제가 지켰다는 것은 저에게는 너무나 큰 영광이죠. 지난 수요일 예배 때 이화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130년 만에 조선 선교를 떠난 아들이 부모의 품에 들어오는 듯한 그런 감격. 그래서 눈물이 빗물에 섞여 흘렀고 그 감동의 영상을 담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교회 주차장 화단에 세워진 동판을 보셨습니까? 동판을 디자인하면서 저는 한 가지 마음에 어떤 바람이 있었습니다. 이 세워질 동판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볼 때마다 그들의 마음에 깊은 울림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럼 거기에 무슨 글귀를 넣어야 될까? 하나님의 말씀도 좋고 여러 가지 좋겠지만 무엇을 넣어야 될까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케이프 브리튼을 방문하여 그 맥켄지의 사촌 증손녀이신 이 베벌리 맥켄지를 만나게 됩니다. 할머니세요. 백발이 되신 할머니신데 이런 취지를 다 설명하고 함께 또 식사도 하고 나누면서 그분이 방에 들어가시더니 책을 한 권을 꺼내왔습니다. 그 책이 바로 윌리엄 존 맥켄지의 생애를 기록한 그의 약혼녀의 언니가 엘리자베스 맥컬리가 기록한 하늘의 미랄이라고 하는 책 1903년 판입니다. 첫 판이거든요. 그리고 1904년에 두 번째 판이 출판이 되는데 그 책을 저에게 테이프로 더덕더덕 덕지덕지 붙여진 채로 찢어져서 저 가져다 주신 거예요. 딱 보니까 하늘의 미랄 책입니다. 몇 권 안 되거든요. 몇 권 없습니다.
이렇게 펼쳐보니까 거기에 이쁜 냅킨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 냅킨이 뭐였냐면 이 베벌리 할머니의 어머니가 결혼식 때 썼던, 결혼식장에서 썼던 냅킨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분의 어머니, 그러니까 맥커리의 이 베벌리의 할머니가 그의 딸을 결혼식 때 선물로 준 책이었던 거예요. 집안 대대로. 그리고 그 어머니가 베벌리 할머니에게 주셨고 그 할머니가 저에게 주셨어요. 그 냅킨은 기념이니까 드리고 이 책을 제가 가져왔습니다. 선교관이 마련된다면 이 책을 꼭 전시하겠습니다 라고 약조했죠. 여러분이 선교관에 들어가시면 유품이라고 하는 그거 하나 있습니다. 책 딱 전시되어 있어요. 근데 그 책을 가져와서 이렇게 뒤적거렸습니다. 근데 거기에 한 문장이 저의 마음을 딱 사로잡았어요. 그 문장이 지금 나가시면 동판 중앙에 새겨져 있는 문장입니다. 한국말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한국의 맥켄지의 마음을 만진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다른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불붙일 수 있습니다. 그 문장을 동판 중앙에 새겨 넣었고 그 디자인을 우리 목사님들도 감동하며 그렇게 하자고,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저렇게 나온 거예요. 지난주에 동판 작업, 세우는 작업을 해서 완공을 딱 했는데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발걸음을 그냥 멈추더라고요. 왜냐하면 동판이 반짝반짝 빛났거든요. 한국에서 만들어 온 동판. 사람들이 발걸음을 멈추고 응시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이 누구지? 외국인, 이 캐네디언인데 왜 이 한국 사람들이 이 사람을 기념하지? 묻습니다. 설명해 주었죠. 아, 이런 사람이 있었는가? 우리 캐네디언을 기념해줘서 고맙다. 안에 들어오면 선교관도 있습니다. 언제든지 오십시오. 자,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맥켄지가 누구인지 그들도 알고, 그렇게 맥켄지가 그들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만져주는 것이죠. 교육관 2층에 가시면 맥켄지 선교관이 멋지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일도 엄청난 일입니다. 토론토에 있는 캐나다 조선선교사 전시관이 있어요. 그게 비전 펠로십입니다. 그 비전 펠로십은 최선수 장로님이라고 하신 분이 엄청 한 200만 불 정도 이상을 거금을 들여서 사재를 털어서 그 기금을 만들어 선교관을 짓고 모든 리서치를 해가지고 이 캐나다 조선 선교사들의 정보 데이터들을 10년 넘게 모은 곳이에요. 그들의 피땀이 서려 있는 곳이죠. 그런데 그 비전 펠로십에서 모든 지적 재산권을 갖고 있는데 그 모든 걸 우리에게 그냥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5년 전부터 이 비전 펠로십에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었대요. 그리고 그 관계자들이 열심히 기도하는 제목 하나가 이 동부 지역에 맥켄지 선교관을 하나 짓겠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몽튼에 장소를 마련을 했습니다. 2년 전에. 근데 그 장소를 제공하겠다고 하시는 분이 갑자기 돌아가시는 바람에 그게 취소가 돼버렸어요. 그리고 상심에 절망하고 있을 때 저희 노회와 교회가 이 사업을 한다는 소식을 듣고, 아, 하나님이 기도의 응답이다 하며 그 비전 펠로십이 이 사업에 적극적으로 동참합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관 전체 인테리어와 자료 디자인은 전부 비전 펠로십을 베껴온 거예요. 허락하에 그렇게 하라 하셔서. 제가 지난 5월에 비전 펠로십에 가서 자세히 보고 어떻게 해야 우리 교회가 이걸 그대로 옮겨갈 수 있을까? 공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서 여러 가지 설계와 조언들을 들었습니다. 그 후 일주일 후에 곧바로 그 대표이신 황 장로님이 저에게 오셨잖아요. 세미나도 하셨고, 그러면서 청년부실을, 과거 청년부실을 다 측량해 갔어요. 정확하게 센티미터로. 그리고 거기에 맞는 자료 디자인을 전부 다 해주셨습니다. 물론 거기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은 노회가 지원했습니다. 우리는 그저 그 공간을 만들고 공사하고 자료를 인스톨한 거죠. 그렇게 한번 사진, 그 PPT 제임스 게일과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그렇게 여러분이 이제 선교관을 쫙 들어가시면 제일 먼저 만나는 인물이 최초 조선에 간 평신도 선교사 1888년 게일입니다. 게일부터 시작하여 맥켄지를 돌아 마지막에는 저 윌리엄 홀, 로젠타 홀, 셔우드 홀 패밀리, 이 마지막 홀 패밀리를 만나면서 200여 명의 조선 파송 캐나다 선교사님들을 만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멋진 선교관이 우리 교회 안에 서게 됐음을 감사합니다. 근데 여러분, 선교관은 우리 교회만의 사적 재산이 아닙니다. 이 맥켄지를 비롯한 캐나다 조선 선교사들의 위대한 이 신앙 유산을 우리가 관리하고 기리며 캐나다의 온 이민 교회들로부터 그 일을 하도록 위탁받은 신앙 공공재입니다. 우리 사적 재산이 아니라 신앙 공공재입니다. 성경까지 담고 있는 놀라운 역사와 스토리가 있습니다. 각 인물별로 정말 눈물 흘릴 만한 감동적인 스토리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습니다. 그 역사와 스토리는 향후 우리가 유아부에 이르러서 우리 작년에 이르기까지 하나씩 배워갈 것입니다. 그저 성교관을 박물관 돌듯이 전시관 관람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 새겨진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고 우리의 신앙이 바로 이분들 위에 서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그들의 정신과 신앙, 무엇보다 그들의 삶을 우리의 삶으로 본받아 살아내는 우리의 신앙의 도전이 되는 그곳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역사가 하나님이 사용하신 저 캐나다 선교사들의 역사와 연결이 되고, 그리고 우리의 역사가 더 크게는 하나님 나라 역사와 연결되는 그런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맥켄지 선교관은 맥켄지 선교사가 우리에게 준 놀라운 선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난 몇 개월 사진에서 보셨듯이 공사하고 비석 세우고 동판 작업하고 선교관을 세우면서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잊혀져가는 맥켄지 선교사님을 우리가 복원해주고 있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마지막 사진 한 장 보여주실래요? 화요일날 손님들이 오시는데 월요일날 공사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월요일날 아침 9시부터 화요일 새벽 1시 반까지 겨우겨우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1시 반에 우리 장로님들 또 목사님, 집사님 함께 모여서 남아서 끝까지 일하신 분들 그냥 갈 수 없잖아요. 그 1시 반에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뜨겁게 하나님 앞에 이 완공된 선교관을 두고 기도할 때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맥켄지 선교사님을 위해서 뭔가를 한 게 아니라 오히려 맥켄지 선교사님이 우리 교회를 위해 엄청난 선물을 주셨구나. 이게 바로 이 선교관이 바로 우리가 맥켄지를 위해 드리는 선물이 아니라 맥켄지가 우리를 위해 주는 선물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 몇 개월 정말 많은 교우들이 고생했습니다. 고강도의 노동, 식사 준비, 다 이제 어느 정도 제 생각 예상대로 이제 다 이렇게 됐는데 한 가지 아쉬운 부분, 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이 정문 쪽에 이 정원 가꾸는 건데 지저분했습니다. 손님들 오는데 어떡하나 고민하고 있는데 그 월요일 아침 우리 주 교수님께서 톱을 들고 제일 먼저 나오셔가지고 저기로 말끔하게 다 정리를 해주셨어요. 그렇게 우리 모두가 다 함께 동참하면서 열심히 일하고 또 모일 때마다 기도하고 우리 모든 교우들이 연합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니 맥켄지가 우리에게 준 큰 선물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잠언 18장 16절 한 구절 말씀, 저는 이번 주에 이 말씀을 계속 곱씹었습니다. 사람의 선물은 그의 길을 넓게 하며 또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여러분, 신약에서 하나님의 선물로 표현되는 게 먼저 예수님, 성령님, 그리고 구원과 하늘로부터 오는 각양 좋은 은사들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성경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성령 하나님이시죠. 구원입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에게 주신 놀라운 은사들이에요. 그리고 때마다 시마다 신앙의 여정을 우리가 걸어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 같은 시간과 사람들과 일들을 허락하시죠. 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오늘 잠언 말씀에서 사람의 선물이 길을 넓혀준답니다. 사람의 선물이 길을 넓혀준다.
길을 넓힌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형통케 한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이것은 다만 물질적인 육체적인 형통만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그 인생 전체를 영광스럽게 이끌어 준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인 까닭은 그분이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끌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결국 그 길이 존귀하신 영광의 하나님이 앉아 계신 그 보좌로 뻗어 있는 그 영광의 길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 길을 예수께서 인도하시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요 며칠 이 사람의 선물은 그의 길을 넓게 하며 또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라는 이 말씀을 되뇌이면서 계속 이렇게 읽었습니다. 맥켄지의 선물은 헬리팩스 한인교회 성도들의 길을 넓게 하며 또 존귀하신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이 말씀이 맥켄지 선교관을 선물로 받은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기대와 소망이에요. 오로지 하나님 나라를 열망하며 부르신 그곳에서 자신의 생애를 사명감으로 불태웠던 이 캐나다 200여 분의 선교사들이 우리의 신앙 공간 안으로 저렇게 들어온 거죠. 그리고 우리와 함께 호흡하자 합니다. 그들의 신앙과 열망이 선물처럼 우리 가운데 들어온 거예요. 그 선물은 여러분의 인생길을 넓혀줄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존귀하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안내하는 안내자가 될 것이고 또 표지판이 될 거예요. 저들의 생애에 놀라운 생명으로 일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생애에도 놀랍게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곳 이민자의 삶이 그저 내 욕망을 채우는, 그래서 역사와 단절되고 파편화된 자기 욕망의 무대로서의 헬리팩스 이곳이 아니라 위대한 선교사들의 생애와 역사와 내 인생이 맞물리고 연결되어 함께 돌아가요. 그래야 하나님의 위대한 나라 그 역사를 이루는 고귀한 인생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아름답고 명예롭고 의미 있게 여러분의 생애가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동안 헬리팩스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대개 토론토 사람들은 고등어 낚시, 오징어 낚시, 단풍, 관광지, 전부 이거예요. 또 하나 랍스타, 전부 이겁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저와 여러분은 달라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헬리팩스는 어떤 곳입니까? 맥켄지가 살아 숨쉬는 곳, 맥켄지 선교관이 있는 곳, 무엇보다 맥켄지의 정신을 구현하는 건강한 신앙 공동체 헬리팩스 한인교회가 있는 곳, 그렇게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캐나다 조선 선교사의 뿌리, 출발, 토대, 그 위대한 신앙의 도시인 헬리팩스에 살고 있어요. 헬리팩스에 그 위대한 선교사님들과 같이 호흡하며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헬리팩스 한인교회 성도 되심을, 자부심을 가지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맥켄지 선교사가 준 이 고귀한 선물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 여정이 넓어지길 바라고, 그렇게 넓고 길게 뻗은 여러분의 길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보좌까지 이어져서 그 길 한 걸음 한 걸음을 신실하게 걷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찬양하십시다. 우리 시간에 잠시 여러분의 목소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캐나다 선교사님들에게 큰 빚을 지었습니다. 그 빚을 어떻게 갚아야 될까? 우리 역시 누군가를 위해서 복음 들고 그 복음이 이끄는 곳에서 순종하며 생명과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신실한 성도로서 주어진 생애를 살아가는 것, 소금이 되고 빛이 되고 값없이 받은 이 은혜를 값없이 나누어 주고 가난한 자, 눈물 흘린 자, 고통하는 애통하는 자들을 돌아보며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신실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순종하며 따르는 주의 제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맥켄지 선교관이 우리에게 커다란 스승이 되고 표지판이 되고 안내판이 되어서
우리 인생이 그렇게 대로를 달리며 영광의 하나님의 보좌까지 달릴 수 있도록 신실한 생애가 되게 해주시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선물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 신앙을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생애가 주님 손에 주님의 영광에 붙들려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인생들이 각자의 주어진 사명과 소명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받아 누리며 주께서 요구하시고 명령하신 것에 순종하며 맥켄지 선교사처럼 하나님의 미랄이 되고 소금과 빛이 되어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 복음의 빛을 비추게 하시고 생명을 나누게 하시고 우리 생애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아름다운 인생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여정의 길이 넓어지게 하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보좌까지 신실하게 걷는 우리의 신앙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고양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순종하기를 다짐하고 맥켄지 선교사의 그 정신과 신앙을 기리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